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14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입니다.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성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달리 말하면 얼마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간다는 것이 결국은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기쁨을 찾았다면 점점 우리의 삶이 성장하며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장성하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즐거움에서, 세상 속에서 나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함께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 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산들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쁨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 저는 여기에서 뉴질랜드에서 10여 년을 지금 10년째, 9년째 살고 있지만 살면서 결혼 예식을 많이 참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0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주례를 한 6, 7번 했고 사회를 한 번 받고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객으로 한 번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다르게 이 뉴질랜드의 결혼 문화는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객이 한국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 각각 나눠서 한 50명에서 많으면 1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한국은 아는 사람, 지인들 좀 안면이 있다 싶으면 다 불러서 함께 예식을 참여해서 함께 그 자리를 즐기는데, 그 문화가 그렇게 된 것은 돈 때문이죠.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뿌린 만큼 거둬야 되는 그런 문화가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온전히 그 결혼 예식을 위해서 신랑이 결혼하는 그날, 신부가 결혼하는 그날, 온전히 그 날을 위해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더불어서 즐거워해주고 더불어서 나를 잘 알고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서 그 예식에 초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식에는 소수의 인원밖에 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동체 안에 있어도 초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에서 신부 측 각각, 신랑 측 각각 50명에서 100명, 많으면 100명, 한 200명, 150명 정도, 이 정도로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초청하는 것은, 적게 초청하는 것은 나와 안면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보다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함께 이 자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떤 마음이 더 큰 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 이 예와 이 비유가 된 혼인 잔치의 비유, 이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선포하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에 대한 내용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보면 새것과 옛것과 새것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21절과 22절은 달리 말하면 옛것과 새것인데,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기존에서 존재해왔던 그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나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디에 담겨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담겨져야 하는 그릇은 바로 새로운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옛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서는 낡은 것과 새 것과 낡은 것, 이것이 비유됨으로, 대조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낡은 옷을 입기 위해서 새 옷을 사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겠습니까? 그러면 새 옷이, 튼튼한 그것이 낡은 것을 오히려 망가뜨리게 되죠. 그래서 21절의 말씀도 결론은 뭐냐 하면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에 새 것을 붙이면 둘 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발효하면서 가스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 부대는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가스가 팽창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새 것은 새 것에 맞는 그릇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 시대는 옛것에 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새롭게 바뀌어져야 하는,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그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은 바로 이런 새 것이라는 겁니다. 새 것.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은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인데,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은 이 결혼 예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누리는 삶, 이곳에서 즐기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삶은 다시 말하면 옛 그릇에 담겨져 있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에 담겨져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모양과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하는 그런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는 새로운 포대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부대에 담겨져 있는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은 새롭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나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고 이 새로운 부대에 담겨지지 못하는 이유, 신랑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유, 옛 것을 고집하면서 새 것을 잘라가지고 그 새로운 천으로 옛 것에 덧대는, 기우는 그런 모습, 왜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라는 것이죠. 왜 신랑과 함께하는 모습을 누리지 못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2장 1절부터 3장 6절의 내용의 논증 가운데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논쟁 속에서 본문이 5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3장 6절 사이에는 5개가 기록되어져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 5개 가운데에 중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으로 이루어진 이 5개의 사건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서로 각기 다른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논쟁의 주된 내용도 다르고 그들의 사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이런 모든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논쟁을 통해서 첫 번째 논쟁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치유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을 식탁교제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 대상은 의인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고 세리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초청한 사람들은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식탁교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 그럼 그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운 곳에 담겨져야 하는 혼인잔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하는 그런 잔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과거의 어떤 것도 다른 그릇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과거의 것이 옛 것이 지금 이것을 포장해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개의 논쟁들 속에서 나머지 뒤에는 안식일에 대한 모든 논쟁인데 이 논쟁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신랑과 함께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2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 18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네?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지금 열심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금식 논쟁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금식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통해서 혼인잔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 속에서 조그만 금식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나의 제자들은 신랑과 함께 있다. 신랑과 함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히려 되물으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금식합니까? 금식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신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 혼인 신랑과 함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고 놀고 마시고 먹으면서 함께 행복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희처럼 대답하겠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신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신랑, 결혼을 앞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신랑을 축하해주는, 신랑을 바라보는, 신랑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곳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신랑과 함께 누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신랑과 함께하는 이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습니까?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사람들의 입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금식할 필요 없어, 나와 함께 즐기자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 금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그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금식이 하나님의 나라, 신랑과 함께 있는 이 혼인잔치, 이 나라를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과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금식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죠? 대속죄의 날. 1년에 딱 한 번이죠. 레위기 16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 세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괴롭히다라는 것은 오히려 회개의 의미가 너무 강합니다. 회개의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속죄일에 단 한 번 금식하는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날들 동안 사람들은 금식을 하게 되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국가적으로 기념일로 금식을 선언포할 때 이렇게 금식을 행한 일례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사도행전 가운데에서도 금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식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금식을 담고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금식한 것은 어떤 것일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한 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1장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자신들의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거하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괴롭게 하면서 풍족한 그런 좋은 삶을 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금식은 회개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경건하게 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절제하는 금식이었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면서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금식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내용은 금욕주의, 경건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레위기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금식에 대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라는 것을 더 발전시켜서 일주일에 2번씩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면서 그의 금식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은, 금식하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금식합니다 선언하면서 남들이 보여주기를 원했죠.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은 눈에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금식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금식은 경건한 금욕주의적인 금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랑과 함께하는 것을 담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하는 금식이, 세례 요한의 경건한 금욕주의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그 행복을,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됩니까?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이, 종교적인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이 잔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금욕주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그들의 모습과 열심히 있는 종교성,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에게 묻는 모습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너는 왜 경건하지 않아? 너는 왜 금식하지 않아? 너는 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혹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번이 지금 절기가 절기상으로 보면 사순절 절기인데 이 사순절 절기 동안 너네는 왜 금식하지 않아? 이 사순절 절기 동안 너희는 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있어? 왜 새벽 기도회 하지 않아? 특별 특세 왜 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들이 그 나라를 먼저 담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바라보는 관점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신랑과 함께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 것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은 경건한 모습, 금욕주의적인 모습과 종교성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이 동시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신랑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경건한 모습, 금욕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너는 왜 금식 안 해? 금식해야지. 너는 왜 11조 안 해? 11조 해야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을 누리고 있어. 난 기뻐. 난 감사해. 봉사해야지. 왜 봉사 안 해?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우리는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다 해야 돼. 그런데 결론적인 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맬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려워 죽겠는데 카드를 걸어서 11조 하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봉사하래 나와서. 난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서 이것을 섬기래. 우리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경건한 삶은 신랑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나라를 담아내는 그릇이 아닙니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주일날 성경 지키고 교회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회사 걱정합니다. 과연 매출이 얼마나 늘었을까? 매출이 얼마나 나왔을까? 손님은 많이 왔을까? 집을 내놨는데 부동산은 나갔을까? 저희는 지금 집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하러 왔는데 과연 어느 집에 갈 수 있을까? 예배 시간에 이걸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종교적인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같이 금식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성경 지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늘은 누구한테 사기를 칠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까? 오늘 누구랑 점심을 먹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성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뺏어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 즐거웠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신랑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즐겁고 없는 가운데서 즐기고 없는 가운데서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이 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즐거운 것, 그것이 기쁨의 잔치자리인 것,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것인가?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경 지키고 교회 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옛 것을 통해서 새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가지고 옛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새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마음을. 그것이 바로 신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제 금식할 때가 있다고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이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20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신랑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경건하거나 종교주의, 종교성으로 자기의 종교심을 보여주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동안 이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신 가운데 3일 동안 떨어져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랑을 잃어버렸는데, 신랑이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먹고 즐기며 기뻐할 제자들이 있겠습니까?